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다 성도 같고 다 주님을 맞이할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자 어떤 성도는 불 밝혀 주님을 영접하고 잔치 자리에 들어갔지만 어떤 성도는 불을 못 밝혔어요. 쫓겨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비슷한 생활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접 못하는 사람이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차이인가? 그 안에 등에 기름을 예비한 사람은 불을 밝힐 수 있어요. 빈 등만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불을 못 밝힙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달란트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달란트에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면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한 달란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참 착하다, 충성되다. 그러나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또 쫓겨나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양과 염소 비유는요, 천국에는 양만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교회는 들어오면 등록하면 신자가 돼요. 교인이 된다고요. 비슷비슷해요. 양인지 염소인지 같이 방목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참혹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 양인가 염소인가예요. 양인가 염소인가. 염소가 착한 일 좀 하지도 않지만 염소는 염소의 삶을 살잖아요. 그 염소가 뭐 착한 일을 잘 하지도 않겠지만 염소의 노릇을 염소의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염소가 양이 되는 수는 없어요. 양이 또 혹 양답지 못한다고 해서 염소가 되지는 않아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나요? 그 수박은 수박이고 호박은 호박이잖아요. 그럼 염소와 양은, 양과 염소는요
잘 분간이 안 돼요. 우리는 특히 이 유목사회가 아니잖아요. 염소, 양 키우는 거 못 봐요. 또 방목을 못 해요. 우리 한국 땅에는요. 산천에도요. 다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남의 뭐 동물이 자기 밭에 들어오면, 자기 산에 들어오면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집안에 가서 가두어 놓고 키우는 동물들이야 키울 수 있겠지만 뭐 집 밖에 내놓으면 큰일 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방목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은 유목사회잖아요. 농경사회가 아니고 유목사회다 보니까 이 양과 염소 비유는요, 그 사람들은 훤히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큰 인물들도요, 야곱도 양치는 사람이고 다윗도 양치는 사람이고 이새도 양치는 사람, 성경에 양을 많이 치고 먹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분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양, 염소 이거 구분을 잘 못해요. 저도 솔직히 목자지만요, 구분 잘 못해요. 양, 염소 구분 못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했어요. 머릿속에 양, 염소 뭐 꿈에도 나타날 정도야. 하여튼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잖아요. 고트는 염소잖아요. 보면 양은요, 복실복실하게 생겼어. 그렇죠? 염소는요, 좀 빼짝 말랐어. 털도 양이 많고, 염소는 잔털은 있는데 털이 없어요. 그리고 뿔이 말이에요. 양은 뿔이 뒤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뒤로 휘어져 있어요. 막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들이박지를 못해요. 이렇게 뒤집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염소는 뿔이 위로 쫙 뻗어 있잖아요. 그 이제 양염소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눈매 보세요. 양은요, 눈이 순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보거든요. 키 잘 안 봐요. 키 잘 안 봐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키 안 봐요, 나는. 그런데 눈을 보거든요. 근데 양은 눈이 아주 선하게 생겼어요. 순해요. 눈을 보면은요, 막 빨려 들어간다니까. 근데 염소는요, 눈매가 싸나워. 한번 쳐다보면 또 쳐다보기가 싫어. 염소는요, 눈이 아주 위로 착 올라갔다니까. 지금 요렇게 눈 요렇게 한다고 잘 뭐 갑자기 염소가 양 되거나 양이 염소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보면은요, 얼굴이 양은 둥실둥실해요. 그런데 염소는요, 좁빗해요. 좁빗해. 근데 뚜렷한 차이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요, 양은 수염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수염이 아주 밑가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방처럼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이 양도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 보니까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고 흑염소만 본 거야. 그 양반은. 염소도요, 하얀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고, 또 수염을 가지고 또 해도요, 양도 수염 있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러니까 수염만 가지고도 분간이 안 돼. 예? 그리고 털 가지고도요, 저거는 지금 털이 매끈한데 염소가요, 잔털만 있어요. 근데 어떤 종류는 그 털도 말이에요, 그 캐시미어라는 털이 있잖아요. 그거는 염소의 털이거든요. 그 염소에 무슨 털이 있는가 했더니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한 털이, 그 중에서 참 귀한 털이 나는 또 염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뭘 특정한 거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멀리서 보면요, 우리들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뿔 가지고도 해봤지만요, 양도 뿔이 있어요. 암양도 뿔이 있다. 뿔이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헷갈려요. 양인가 염소인가. 그렇지만은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이제 목자들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예? 잘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냄새를 맡아보면요,
우리가 뭐 양 냄새, 염소 냄새 평생 맡을 일이 없겠지만은 양은 뭐 특별한 냄새가 안 나는데 염소는요 아주 쾌쾌한 뭐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정이 좀 떨어지는 냄새. 뭐. 근데 습성이요. 저 염소는요, 양은요 아주 성격이 순해요. 정말 순해요. 근데 염소는요 성질이 있어. 성질이 있고 까칠하고 또 양은 무리를 지어요. 무리를 짓고 염소는요 뿔뿔이 살아. 뿔뿔이 살아. 뭐 한편 좋은 말로는 독립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목자를 잘 따르지 않죠. 양은 목자를 잘 따르죠. 하여튼 목자 중심으로 사는 게 양이라면 목자 없이도 뭐 그냥 별 중요성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지. 염소들은. 그런데 왜 방목을 하는가 봤더니 그 방목을 할 때는 양과 염소를 같이 둔대요. 염소는 그 잡식성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풀을 먹어도요. 풀은 뭐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 잎사귀, 가지 그리고 막 그 뿌리까지 막 확 다 파먹고 한대요. 그런데 저 양은 순한 그 잔디 같은 거 잎사귀만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두어도 양이 먹는 거를 저 염소가 다 먹어버리면 같이 못 키우겠죠. 양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양이 먹는 거를 비슷하게 먹는 것 같지만은 막 뿌리까지 막 가지까지 막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염소가 어떤 면에서는요 같이 키우는 게 훨씬 더 관리하는 데 좋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같이 키우는 방목을 같이 하는 이유는 양은 너무 순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라 살이 찌고 병이 잘 걸리는 거죠. 운동 부족이니까. 그런데 염소들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염소들이 자꾸 성가시게 하는 거지. 양을 귀찮게 하는 거지. 그 염소가 가까이 오면 양이 슬쩍이 피하는 거야. 상대를 안 하는 거지. 괜히 가까이 가봐야 뿔에 받치기만 하는 거야. 그 자꾸 들이받고 성가시게 하니까 염소들이 가까이 오면 슬쩍슬쩍 피하고 멀리 하는 거지. 그 긴장을 하면서 피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이 되는 거야, 자연히. 그 병이 안 걸리는 거지.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저 염소들을 이렇게 풀어놔 버리면 결과적으로는요 손해 날 게 하나도 없고 다 잘 된다는 거지. 근데 뭐 뉴질랜드나 저런 데는 그 양몰이 개 있잖아요. 염소 대신에 개를 막 풀어놓고 그 개가 막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길 잃어버리는 양들도 없고 막 개가 한 번씩 가면 막 무섭게 해가지고 가면 양들이 막 쫄아가지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긴장을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게 운동이 된다는 거지. 길도 안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 안으로 또 들어가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근본이 다른 종이에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그 비슷할 뿐 근본이 다른 거지. 개하고 고양이가 근본이 다르잖아. 그죠? 말과 소가 근본이 다른 거죠. 양과 염소는 근본이 달라. 뭐 양이 염소 됐다가 염소가 양 됐다가 뭐 또 뭐 양하고 염소하고 뭐 합방하면 나중에 뭐 이상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같이 못 두는 거지. 염소는 염소끼리, 양은 양끼리.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 것처럼 함께
방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 내가 볼 때는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 양만 있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혹시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 염소 누군지 아시나? 모르세요? 분별 못해요? 혹시 장로님이 염소는 아니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니까 양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양만 있는 교회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염소가 있어요.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는 차이지. 함께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데 뭘 보고 하는가 쭉 말씀을 드렸죠. 염소들은요 고집이에요. 염소 고집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황소 고집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염소도 고집이 엄청 세요. 성질나고 기분 나쁘면 고집을 엄청 부리는 거지. 아구망댕이가 아주 보통 아구망댕이가 아니야. 그리고 싸나워가지고 자꾸 다른 별로 양들이 해코지 안 해도, 양들이 뭔 염소한테 해코지 하겠어요. 조심하고 멀리하고 긴장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성질나면 막 탁 들이받아 버린다니까. 저 뿔로 박으면 양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오면 슬슬 피하는 거야. 그리고 양은요,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막 위험이 오고 막 그래도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 요게 다야. 그런데 쟤들은 목소리가 커. 쟤들은요 아주 싸움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 양은 싸움 안 해요. 할 줄도 몰라.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목소리도 없고, 그러니 뭐 누구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해. 그러니까 싸움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는요 목소리도 크고 고집도 세고 막 불로 들이받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저 염소들 때문이지 양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끔씩 싸움하는 소문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소들이 싸우는 거지, 염소들이 양들을 괴롭혀가지고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만 있다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는데, 염소들이 저렇게 교회를 때로는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양들을 막 상처 입혀 놓고 들이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막 떼농댕이 쳐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들을 쭉 들을 때 양인가 염소인가 자기 자신을 알겠지.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남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지고는 못 살고 앙심을 품고 막 이러면요 그 염소예요. 별 수 없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무리를 지으면 인간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염소는 인간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다 뿔뿔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언행도 난폭하고 거칠고 고집 세고. 순종하잖아요. 양은. 염소는 순종이라는 걸 모르죠. 고집이 센데 뭐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은 심판 비유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에요. 심판도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있고 또 그냥 상 주시는 심판이 있죠. 상과 벌 정도,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양과 염소는요 상 주시는 거하고는 다른 심판이에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완전 왼편으로, 자 왼편으로 갈라놓고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뭐라고 임금이 말씀하시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방목은 같이 해도 갈라놓을 때는 엄하게 딱 갈라놓고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같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거는 상하고 달라요. 저주라니까요. 나를 떠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저주받은 자가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이잖아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야.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아이 뜨거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한번 들어가면 영영한 불이야.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오는 불이라니까요. 불이에요. 뜨거워요. 타요. 가끔씩 뭐 지옥 경험하신 분들 들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끔찍한 것이잖아요. 불이 영영한 불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염소들의 결과는 너무 비참이에요, 여러분. 자, 영벌 영생이죠. 46절을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른편 양의 특징이 있어요.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6가지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6가지. 그러니까 외모도 양이지만, 습성도 양이지만, 성품도 양이지만, 이 양들의 삶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의 양이자, 오른편의 양들의 생활, 양들의 삶의 모습이 나는 주님이죠. 우리 주님 줄일 때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벗었을 때 옷 입혀, 병들었을 때 돌아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요. 양은 양으로서의 착한 선한 행실로 가지고 사는 거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나누고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기주의로 살지 않고 이타주의로 사는 게 양의 습성이죠.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어쩌다가 뭐 염소들이, 오늘 이 설교를 염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날 보고 염소라네. 내가 염소인가? 아유, 안 되겠다. 선을 좀 행해야지. 그런다고 선 몇 번 억지로 행한다고, 여러분, 그 호박에 줄 긋는 거예요. 예, 선을 몇 번 행한다고, 억지로 행한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염소라니까요. 근본이 양이고. 그런데 이 오른편 양들이 임금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34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까 분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죠. 여기는 나와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복받을 자들이요. 이미 복도 받았는데 양이니까 복 받았겠죠. 근데 양의 삶으로 더 큰 복을 받는 거지.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완전 다르잖아요. 영영한 불과 예비된 나라와 완전 다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확 갈라지는 거죠. 무엇으로? 양으로서. 그 양은 양의 성품을 가지고 양의 삶을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반응과 이 악인들, 그러니까 염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죠. 의인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 39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그 양들은 의인들로 비교되는데, 의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영한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복을 받을 때, 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칭찬을 듣고 있기가 막 부담스러워. 특별하게 뭐 선언을 행한 거 기억도 안 나.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의도적으로 막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양으로서 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야. 그냥 그게 그 사람, 그 양들의 체질이야. 그 목자를 따라서 억지로 막 따른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고. 그저 목사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은 게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게. 그 빛이니까 빛을 비췄고 소금이니까 녹아내렸을 뿐이야.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기억이 없어.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체질이 공부였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그냥 술술 들었을 뿐이야.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려고 막 용을 쓰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 것 같아. 근데 시험 치면 떨어져. 근데 공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학생들은, 우등생들은요, 그냥 생활이, 체질이 그냥 선생님 말 잘 듣는 게 체질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선생님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을 뿐이야. 그게 공부 잘하는 거지. 시험 치면 또 좋은 성적이 나와 우등생이 되는 거지. 안 되는 학생은 그냥 비비고 해도, 머리 싸매고 해도 했다고 흉내만 내고 했다고 막 모양은 내는데 시험 치면 또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뭐 특별히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게 양의 습성이고 양의 체질이고 양의 삶이에요. 그 양들은 싸우지 않아요. 양들은 무리를 좋아한다니까. 양들은 막 억지로 순종 안 해요. 그냥 삶이 순종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악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44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실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 이 악인들은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또 이러는 거야. 주님이 언제 줄이셨고 언제 옷 벗었나요? 나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옥에 갇혔나요? 막 이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우리 성도들이죠. 여기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내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인데 더 작아. 지극히. 여럿이가 아니고 하나.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 중 하나, 마태복음 18장 5절에 어린아이 하나, 뭐 이 하나를 강조하는 거죠. 어린아이, 작은, 소자 중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는요, 형제라 그랬어요. 내가 형제는 어떤 누구보다도 함께 하잖아요.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어려워.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은 큰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좀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직면해 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는 거죠. 도와달라 소리도 못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형제 중에 있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 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냥 마음이 끌려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고, 손을 잡아줬을 뿐이고, 용기를 줬을 뿐이고, 밥 한 그릇, 옷 하나 입혀줬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크게 칭찬을 하실 줄은 이 양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염소 새끼들은 언제 안 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들의 친구는요, 다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날마다 연락해서 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문 앞에 거지로 나사로로 개들의 친구로 있은 거지. 헌데를 개들이 와서 그 사람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그 사람 그 나사로한테는 관심도 없어. 긁어치는 존재. 아이, 저 인간이 왜 우리 대문 앞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개들이 자꾸 놀러 오게 만들려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는요, 부자들, 큰 자들,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았어. 돈을 팡팡 그 사람한테 잔치 하나라고 얼마나 썼겠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게 주님을 외면한 거죠. 주님이 헐벗을 때,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이 갇혔을 때, 주님 병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작은 예수님이 병든 자로 내 곁에 있고, 외로운 자로 내 곁에 있고, 가난한 자로 내 곁에, 배고픈 자로 내 곁에 있어요. 갇힌 자로 내 곁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막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은 양의 습성대로, 양의 성격대로, 양의 성품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을, 선을, 착함을, 베풀물,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양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제 알 수 있겠죠. 양이 누군지, 염소가 누군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고집을 부리며 거역하고, 염소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순종하고, 따르고, 조용하고. 예? 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양이에요. 우리가 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